어제 제가 그 점심 때 저희 34구역 구역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같이 점심에 그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떡볶이를 사실 요즘에 떡볶이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종이컵 하나에 500원 이렇게 해서 컵떡볶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세트 하나에 막 2만 5천 원, 막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1인당 10,000원꼴로 저희가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셰프에게 요리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에 2030 청년층 세대에서 1인당 한 1만 원에서 2만 원짜리의 가성비 있는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인당 한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러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근사한 코스 요리를 이제 먹으러 가냐? 이제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고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가 이렇게 좀 플렉스를 즐기고 있다 이런 걸 이제 SNS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맛있는 걸 먹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냐?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돼요. 그죠? 샵 오마카세, 샵 파인 다이닝, 샵 플렉스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달잖아요. 나를 위해 수고한 나를 위해 주는 선물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의 소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우리가 뭐 가성비를 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나는 좀 비싸도 내가 만족하면 된다 하면서 가심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소비 스타일처럼 합리성을 따지고 아니면 내 만족감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리를 따지거나 아니면 내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러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치가 아니에요. 누가 정해놨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구현이 되고 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질.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거.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어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2009년 광고에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랜저 광고인데요. 이렇게 광고 문구가 나와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뭐로 답했다고요? 그랜저로 답했다. 무슨 말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요즘 그랜저 샀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여담으로 그 이제 광고에 대해서 막 기사가 나오는데 댓글로 요즘에는 그랜저 탔다고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요즘에는요 좋은 부모를 만난 것조차,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난 것조차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 속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각인시키냐면요, 요즘에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디어인데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뭐 요즘에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쉽게 꺼내서 유튜브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순기능이 있겠지만 역기능은 너무나 많은 것을 무분별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접하는 수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죠? 나 물질 성공이라는 사단의 함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저도 뭐가 있나 한번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입을 해봤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되냐,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여기에 포커스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이 가치가, 와, 우리 인생에 이게 더 좋은 거야,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가치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지은자매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입시하는 학생일 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너무 꿈에 바라는 거고 너무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는요, 대기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정말 꼭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중요하고 좋아 보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치 있는 그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또 요즘에 이런 문화 컨텐츠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가치관 속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것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죠. 최근에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대학생이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그 친구를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지금은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원 형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러시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그죠?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생긴 꿈이죠. 러시아 여자가 최고더라, 너무 이쁘더라, 그죠?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안에서 찾아라, 만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치를 상실하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겐 없지?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뭔가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30대가 넘어가면 앞으로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나에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염려, 갈등, 스트레스, 뭔가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청년 고독사나 청년 우울증, 또 K청년이라는 단어들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잖아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함정과 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늘 행복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없어야만 마땅한데 이걸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 속에서 한 개인이 완전히 재앙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에 전혀 응답이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죠. 그래서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우리의 후대들 또한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제 순환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를 하신 이후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했어요. 왜냐?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거였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젊은 장정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던 거죠.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어떤 계산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드리면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그런 계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음과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왔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오늘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말씀도 주일 문화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일까를 확인해 볼 때 저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정부에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예배하면 안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우리가 받았던 최고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오늘 주일이 구별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평일 6일 동안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시간이 돼야지.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사실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면 시간도 따로 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물질도 드려야 되고 이걸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과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 우리 훈련 때 우리 임원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대학 청년국 임원단과 중간 사역자들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왜냐?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마게도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응답 속에서 일어나 줘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군사로 경기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훈련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배와 훈련을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더 가치 있게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예배냐, 일이냐, 훈련이냐, 데이트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럼 무조건 이것만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여러분,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제 경주, 레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경주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달리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미국의 유명한 레이스 중에 켄터키 더비 이제 경마 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번 우승한 기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체중 관리가 너무 힘들대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 기수들이 키가 150 정도의 몸무게는 60kg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왜냐? 말 위에 올라타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요. 땅콩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땅콩이. 근데 땅콩이 너무 먹고 싶은데 자기가 경주에서는 우승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땅콩이 먹고 싶으니까 일단 땅콩을 입에 넣어요. 넣어가지고 땅콩을 맛있게 씹는데요. 씹고 나서 그걸 삼키는 게 아니라 그걸 뱉어요. 뱉고 나서 양치질을 한대요.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먹어도 괜찮겠지. 이거 한 알인데 먹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괜찮겠지.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없애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죠.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참 많이 그랬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지금 더 바쁘니까 이걸 더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시테크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C테크를 하면서 빨리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체질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장벽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절대 피곤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모든 예배, 기도 다 맨날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행복과 맛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행복을 체험하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겠죠. 그러니까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걸 따라가면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냥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낍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근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데 집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깨워주잖아요. 깨워주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너 평일날 직장 갈 때 내가 깨워주는 거랑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깨워줬을 때랑 가는 게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평일에는 직장 간다고 막 힘들어서 오만 막 짜증을 다 내면서 가는데 주일은 룰루랄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일도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삶으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런 힘이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선택하면서 기도에 내 시간을 들이기 시작할 때 나에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음과 기도를 내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을 때, 이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응답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만남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이 현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한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응답받을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청년들처럼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기준 하나 통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런 기준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선택하고 연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만남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갈 때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마라. 또 직장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돈 벌러 일하러 가지 마라. 뭐 하러 가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 살리러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겠죠.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야근이냐 아니면 예배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건 근데 기본입니다.
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건 사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예배를 가도 상관없을 만큼 증거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업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지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인을 하는 이제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의 오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이걸 두고 대청 시대를 열어라. 현장에서 60지교에 응답하다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60지교 할 때까지 입 다물고 지속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걸고 올인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거에 목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접운동, 양육운동, 등록운동, 제자운동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오직 속에서 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두고 대학 청년은 대학 청년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흐름 속에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대학 청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함께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영산업의 시대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업선교, 장학선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주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원 형제가 지난달에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야구 쇼케이스를 끝내고 이제 내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토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인재가 그런 미국 유학이라는 중요한 발걸음을 갈 때에 그냥 잘 갔다 와 우리 기도해 줄게 화이팅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서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뒤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 정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영산업인 시대에 여는 응답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제자가 되는 거.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많이 국면이 전환이 되고 상황이 많이 괜찮아지면 더 바빠지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더 많은 해외 현장에, 더 많은 국내 현장에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멋있게 정말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제자로 목사님 곁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 속에 함께 연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창조죠.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지속하고 있고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교회와 연합을 하고 있으면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렘넌트 시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주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대를 치유하고 문화를 치유하는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헌당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렘넌트 시대를 여는 응답과 너무너무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대통령 키우자,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 때가 아니면 못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헌당의 마음을 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잖아요.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카드를 긁어서 할부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헌당을 위해서는 왜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그 헌당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저는 항상 대학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담고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자, 우리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생을 걸고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당에.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복음 청년 문화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는 미래 교회와 237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이유를 알고 함께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멋진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내일 그 군입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최영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는 대학 청년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